네, 오늘은 21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또 그 범죄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란, 또 세바의 반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지 않았는데 오늘 21장에 와서 이것도 다윗이 한 범죄이죠. 범죄인데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 성전세를 낼 사람이 조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길 백성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내가 확인해라. 하나님 명령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라고 했어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다. 지금 사탄의 시험을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거고 또 그것을 지도자인 이 다윗이 사단에게 충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되었다. 처음에 시작부터 다른 게 민수기의 그 계수는 하나님이 명령했고 오늘 이 명령은 이 계수는 다윗이 사단에게 충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사망하고 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에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이 항상 유혹을 하고 또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인간은 항상 넘어지지만 그 넘어진 순간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다윗의 의도가 왜 사탄에게 충동을 받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상당히 이제 강력해졌단 말입니다. 그 주변 국가에서부터.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야, 싸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얼마나 되어서 힘이 얼마나 되는 것을 자기는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사울의 시대 때보다도 자신의 시대에 더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이룬 것에 대한 교만한 마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해졌구나.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마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반대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처럼 더 많아지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명분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주의 종인데 왜 이 명분이 없는 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 재촉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깨달았죠. 이게 잘못되었다. 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단이 유혹할 때요. 순간적으로 다 유혹하는데 그게 알아요. 자기 자신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내가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유혹을 받는데 유혹을 딱 받으면 그 생각이 딱 들어와서 딱 나를 유혹해버리면요. 순간적입니다. 이 죄를 짓는 게 사단이 유혹하면. 이 생각으로 딱 들어오면 그 생각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죄를 범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가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세 가지를 택해라.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세 가지를 택해라. 3년 기근을 택하든지, 석 달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는 일이든지. 우리가 쉽게 죄를 짓지만 그 죄가 가벼운 게 아니죠. 일반 사람 같으면 그 죄는 그냥 본인만 회개하면 끝이 나는데, 특히 지도자의 죄는 백성 전체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회개했지만 내가 아니니까 이게 막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마음이 힘든 거죠. 내가 아니니까, 자기가 죄지었는데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고 나 아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면서 자신과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전염병이 돌게 되어서 7만 명의 사람이, 백성이 죽는데, 여러분 참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이렇게 하는 거 봐서요, 얼마나 여러분 그거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7만 명이, 이때는 그렇게 인구도 많지도 않아요. 그때 이제 천사가 말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아라.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그 제단을 그냥 주려고 하지만 오르나니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희생의 제사는 값이 지불된 제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값없이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실수처럼 보여지는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사건으로 변화되냐면, 이 오르나의 타작만, 이 기본 번제단, 그때 기본 산당이 있었죠. 옛적에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어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들어갈 감히 앞에 나가는 묻지 아니라, 나중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장소가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을 때 심판이 멈춰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시험 많습니다. 지도자나 아무나, 누구든지요, 이 사단이 시험하려고 작정하면요, 그 사람의 약점을 그냥 꿰뚫어 보고 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그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장소, 이 타작의 마당이 심판의 장소이죠. 그것이 회복과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심판은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내가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진심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이 없는가? 혹시 하나님께 지금 실수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것을 까먹고 있거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의 예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또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와 또 민족교회,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 가운데 공산주의 체제가 떠나가도록 저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정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북한이 무너지게 도와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해서 자신이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셨고 7만 명이라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을 때, 그 희생의 피가 흘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어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교만해졌던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아버지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사단은 아버지는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사단의 음성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희생의 예배를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교회로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체제의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악한 정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경배하지 않는 저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을 증가할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공동체 또한 선교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교회 또 우리 성교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하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